우리가 지금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일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확실하고도 또 가장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위기의 때 힘든 이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불안의 위기의 때에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소망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의 전체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결국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 내용이 이제 7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의 스토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그 후에는요. 요한복음이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그 앞서 사건과 연관지어서 지금 7장에서 말하려는 사건을 보게 해주는 그런 요한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이 그 후에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후에를 이해하려면 앞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6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이루시고 나서 곧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은 다시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은 7가지의 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7가지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뽑아놓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했다면 표적이라고 했다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표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했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표적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의 그 의미를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오병이어 이 표적,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서 배고파하는 자들의 그 배를 채워주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이게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것은 단지 예수님은 그런 풍랑이는 문제들을 그런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앞서 6장에서 보여주신 이 기적들의 목적은 뭐냐? 사실 이 기적들의 목적은요,
구약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그 기적들과 내용들을 연관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기적들의 참 실체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광야에서 아무것 먹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은 생명과 같은 떡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떡의 실체가 누구냐,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죠.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오셨죠? 쪼벅쪼벅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 건너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에도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표적의 의미라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7장의 뒷부분에 보면 7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신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에서 1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뭐가 나왔죠? 물이 솟아났어요. 그때 이 사건,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생수와 같은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이 반석의 물의 실체가 누구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중요해요. 이 성경이 곧 뭐래요? 내게 대하여 뭐예요?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기적과 율법과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을 연구했다 하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38년 동안이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죠? 참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예수, 넌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예수님을 뭐 세우려고 했죠? 임금 세우려고 했어요. 왕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도망치셨어요. 왜? 그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왕상이 아니에요. 도망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되고 이 생명이 떡인 나를 먹어야 좀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 어려워. 예수님 이상한 말씀만 해.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인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해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볼게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자 이래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이 되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네요. 뭐라고요? 당신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제자들도 보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자들이 좀 그걸 볼 수 있도록 여기 이 갈릴리 촌동네를 좀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좀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타내셔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일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려거든 좀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하래요? 좀 나타내 보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좀 형님 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좀 계속 좀 보여주셔가지고 형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오고 좀 한번 이렇게 좀 잘 살아봅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형제들, 이게 중요해요. 형제들까지도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로라요. 예.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형제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동생들하고 같이 집에서 한솥밥 먹고 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냈을까요?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동생들에게 뭘 말해줬을까?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내가 꿈꾸는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걸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분명히 네 형은 이런 사람이야. 분명히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앞으로 놀라운 표적을 행해도 거기 머무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반드시 말씀에 머무는 신앙이 돼야 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 형으로서 분명히 그들을 만나고 했을 때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들은 여전히 뭐에만 관심이 있죠? 표적이에요, 표적. 어떤 능력이요, 능력. 그러니까 그것만 좀 행하시라는 거예요, 형님한테.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형님이 좀 세상에 나가가지고 표적을 행하셔가지고 마치 전쟁에서 왕이 승리해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듯이 형님도 좀 로마를 그 힘으로 좀 제압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좀 그렇게 멋지게 한번 왕이 되어 봐 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동생들도 어떤 생각? 세상의 방식.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아직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8절을 볼게요. 8절에 보면 좀 더 이 의미가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어떡하래요? 올라가. 너희들은 올라가. 근데 내 때가 아직 뭐래요?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여러분 그쵸? 우리 앞절 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유대인의 무슨 명절?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초막절이니까 이때 예수님 좀 올라가세요. 근데 여러분 왜 초막절이냐면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들 중에 유월절, 초실절, 이 초막절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명절이 언제일까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추수가 다 끝난 그때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정말 그 기쁜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서 좀 예수님 좀 표적, 놀라운 표적 한번 행해 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 명절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보면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명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야 할 분명한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다른 명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명절은 언제일까요? 6개월 뒤에 있을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그 1장 첫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었죠. 1장 29절 뭐라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때를 바라보시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새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스라엘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니 온 백성, 온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그 마음속에 두고 그 날을, 그 때를 살아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보여주셨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언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정말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 주셨죠. 그런데 그때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그 이유가 뭐였죠? 10재앙 가운데 이 마지막 재앙이요. 뭐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주위에 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죽음의 이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거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살아남을 거야. 이 말을 모세가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그 피를 발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장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땠죠? 바로를 비롯한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이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나라를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나갔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열방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윗 왕조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냈죠.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지켰던 율법은 형식주의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갔고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냄새나는 성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실패한 이스라엘,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냐고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이러한 이 로마의 핍박에서 구원해 줄 그 군사적인 힘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세상 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세상 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78번이 나와요. 78번.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무슨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상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반하여서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즉,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반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어요. 그 세상의 모든 죄들 그러지 않고 죄라고 단수로 표현했어요. 죄라고 단수. 근데 왜 단수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의 그 죄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도 예우 없이 그것을 다 쌓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죄, 헬라인들의 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도 예외 없이 그거를 하나로 다 만들어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에 명시된 희생 제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주세요? 면하게 해주시는 게 구약의 희생제사였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제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과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보면 이사야가 오실 그 메시아를 분명히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어떤 제약이요?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중요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같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뭐같이?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를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는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요,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이 아니고 이 6월절에 당신께서 어린 양 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읽고 쓴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구약의 말씀대로 사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점이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바가 뭐냐면 그 승리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권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정말 5,000명, 이 5천만 우리 모든 민족을 다 먹여 사시는, 이게 얼마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다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구분하세요. 초막절과 6월절을 구분하세요. 사람 앞에서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께 드러나야 할 영광을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공, 예수님이 바라시는 승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방식은 뭐죠? 사랑입니다. 섬김이고요. 희생이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승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희생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왜 참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 네가 하지, 내가 왜 해? 이거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 되어서 죽을 때는 그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우리 정말 형님 덕분에 좀 한 자리 좀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뭐죠?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좀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절. 여러분, 이게 단지 예수님의 동생들만의 문제겠냐고요. 오늘 본문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어떡하래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이거 아니에요? 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차로, 더 좋은 학벌로, 더 좋은 연봉에, 더 좋은 직장에, 더 큰 교회에.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그게 참된 가치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돼야지만, 우리가 더 큰 어떤 무대에 서야지만, 우리가 더 큰 직장에 들어가서 더 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장 멋지게, 가장 크게, 가장 화려하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은 뭐죠?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낼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분명히 말씀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돈 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셨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의 뜻대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냐고요. 유대 종교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섬긴다고 하면서 누가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손해같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말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손해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 줄 아십니까? 5절 6,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막 화려하게 왕관 쓰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늘 나라에 있는데도 그 보좌에 계신 분은 초라한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7 뿔과 7 눈과, 여러분 이걸 뭘 말하죠?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막 금 면류관 쓰고 막 그런 집에서 막 살고 막, 여러분 세상에서 못 누리던 것을 막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천국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조차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분명히 말해주는, 어린 양이 말해주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차 못 타가지고 천국에 가면 막 좋은 차 타고 막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이단 신천지가 잘못 가리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정말 억누려 사니까 천국 가면 너가 정말 그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들, 너희들이 막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높은 자리에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이상한 심리를 주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가진 정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님 오해하면서 떠나갔던 이러한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회개하오니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어도 꾹꾹 눌러 쓰는 거예요. 꾹꾹 눌러 쓰면서 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읽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참고 따라가는 자들에겐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니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자들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으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요. 고난 바가지고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승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7장 37절 38절. 우리가 이것만 읽고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상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힘들지? 내게로 와. 근데 내가 뭘 준대? 생수를 줄 거야. 그럼 이 생수를 먹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이라면 이 땅에서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삶이 힘든데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쌩 고생만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내게로 오래요. 예수님 말씀 앞으로 오래요. 그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줄게. 뭘 말씀하시죠? 뒤에 해석이 났잖아요. 이는 그의 배에서 나올 뭐라고요? 성령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내 삶의 모든 결핍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어린 양을 따라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